오늘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든지 균형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고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6일간 창조를 하시고 하루하루 무슨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뜻은 조화로웠다라는 뜻입니다. harmony, 조화롭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꽃과 풀이 어울리게 하여 주시고 산과 나무가 어울리게 하여 주시고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어울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부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조화로움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결합된 상태를 조화롭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지켜질 때 번영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데 번영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그 질서가 지켜지고 그 아름다움이 지켜질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조화로움이 있을 때 이 결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 이 한국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분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은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정의가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매 눈으로 공정한가, 사법부는 공정한가, 또 행정부는 공정한가, 입법부는 공정한가, 여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조화로움이 지켜질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흐르는데 이 조화로움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또 힘을 부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두 발로 서 있는데요. 이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두 발로 서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집에 우리 머리에 손해가 있고 되뇌가 있는데 이 손해에 뇌경색이 딱 일어나면 사람은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이 제일 먼저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삶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균형이 잡혀지고 조화로움이 잡혀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게 하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장소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세가,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스스로를 후회하고 또 현실을 비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그다지 기뻐할 일이 잘 없습니다. 결혼하면 기쁘죠. 돈 벌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뻐했을 때는 언제인가? 내가 정말 좋았을 때는 언제인가? 용돈 받을 때입니까? 월급을 받을 때입니까? 탁월한 성적표를 얻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몇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무슨 일에 합격했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늘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의 기쁨은 항상 미래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의 이 기자는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또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자.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내 주관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쁨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을 찾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시편 2편의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화로움을 깨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 조화로움을 팽개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시편 2편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과 나의 이 조화로움, 신앙의 균형을 방해하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잠시 떠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수께서 피 흘려준 그 사람인 건 맞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조화로움을 깬다면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기도하는 배우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그룹에 그런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조화로움을 깨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반드시 반대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끊어버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은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다지 웃을 일, 즐거워할 일이 잘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이. 그 호르몬은 많은 호르몬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도파민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이런 도파민은 술, 마약, 또 이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 또 이런 음란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특별히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어지는 이런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 후유증이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흥분시켜 주지만 항상 그 뒤에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울감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황장애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강박관념에서부터 불면증에서부터 이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어떨 때 분비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때. 도파민은 인위적으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눈으로 정말 우리 눈을 흥분시키는 걸 보면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가 우리가 느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는다면 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들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정말 눈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바로 그 순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도파민에 의한 어떤 흥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런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가 내립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에 눈이 내렸지만 농부에게 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세로토닌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늦은 비는 작물이 알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있도록 풍성한 비를 주시는 거고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세로토닌 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도파민은요, 막 폭풍우와 같아요. 집중호우와 같아요. 쓸데없이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적인 홍수가 휩쓸어 가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세계에도 남아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런스, 이 조화가 깨어지면 기쁨이 없을 수 없고, 설사 있더라 해도 그것이 진실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오늘 이 기쁨의 원인은 내 안에 이 기쁨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지만 예배 끝나고 내가 뭘 할까? 뭘 또 즐겁게 찾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 여러분의 지경을 그래서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조화로움을, 우리가 신앙의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늘 부와 명성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왜 안 주십니까? 무엇을 얻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데,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이겨내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이라 그러고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 관용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관용은 신앙에 성숙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돼요. 믿음의 초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이런 믿음의 초보인 사람은 관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가를 보고 내 안에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직도 예수님 모를 때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가 아직 내 안에 있다면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거울로 여러분과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움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직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악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과 버릇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는 화평함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주십시오. 양선을 주시고 충성함을 하나님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관용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관용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용을 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줄 아시겠죠? 나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미 성숙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 말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부의 요건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는 늘 나가서 싸워서 적을 이기고 많은 것을 빼앗고 성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용사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노를 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쉽게 버럭버럭 화를 내버리고 쉽게 내 마음이 막 흙탕물처럼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 내 능력이 내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관용이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하시는 균형입니다. 균형. 나만 기뻐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뻐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은 젠틀리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꽂더라도 그 화살을 동일하게 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을 맞고 하나님,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얻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으로 의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그 관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에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도 없이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시 보자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어떡하지? 마음은 앞서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죠? 기도만 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투트레고 가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한다. 그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기도할 때는 모든 염려도 맡겨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성령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놓여질 때 하나님의 것이 비로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신분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낮아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더 크게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는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력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면은 모세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딱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해도 바로 그 한 사람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 모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바다는 저 동쪽 끝에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다는 이 모세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 벌써 밤새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실타래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막 엉켜 있어요. 실타래가 엉켜 있어서 가만 보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그 끈을 찾지를 못하는데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실타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막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현상은 여전히 실타래 뭉치는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풀어나가고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내 그릇을,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나의 관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균형은 유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적인 지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